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마도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솔직한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죠?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하고 가난한 자, 무명한 자가 되기보다는 부자,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요, 십자가셨잖아요.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외에 머리 들 것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집 한 채 없으셨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내신 모든 삶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따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 사람의 이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최적합화 되어버린 한국교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요, 끼워주지도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설령 같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엄연한 계층과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부디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 줄 알고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 즉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쓰이신다라는 거예요. 뻔히 힘든 것이 보이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게 참 안쓰럽다라고 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쓰러워하시고 염려해 주세요.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생각하시고 마음을 써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요, 설령 우리가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요, 똘똘하게 행동하라는 것이겠죠.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처음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시작할 때 이런 걸 생각했어요. 관찰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어떤 교회의 지원이나 파송교회 없이 맨땅에 이제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이 실패한 이유, 어려움과 힘듦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비용의 문제이되 고정비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과 시설부터 마련했던 거예요. 고정적인 시설 임대비, 이자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들죠. 일단 목회자 가정이 힘들고 그 힘듦이 교회 전체로 전해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생각의 전환을 시도했던 거예요. 무조건 공간부터 임대하고 시설, 설비 같은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만 빌려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요, 고정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매주 오프라인 예배 안 드렸고요. 카톡 모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매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모한 거 있잖아요. 그건요, 지혜 아닐 수 있어요. 이는요, 자신이 벌려놓고 책임져 달라고 떼쓰는 것, 그건 믿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 그리고 연구, 관찰, 숙고를 통해서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거룩, 구별됨, 세상과 차이가 나고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하나 주면 잘해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막 부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선택, 은혜의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선택, 순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선택,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그렇게 나아가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믿는 거 힘들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 불이익 같은 것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꽃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각오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가 일종의 갑처럼 행세한 게 있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 광장에 나와서 소수자들, 타자들,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 배제, 소외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겁니다. 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규모 면에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거의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건물, 부와 권력을 소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만했고요. 교인들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아닐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벼슬 같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로 앞으로는 우리가 소외, 폭력, 배제, 차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것이고요. 또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며 지금은 분명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너무 슬퍼할 것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을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요, 우리 주님 도와주실 것이고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낼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믿음의 승리를 일궈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한 삶의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두가 라고 할 때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과 삶의 선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 선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기꺼이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걸어나갈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